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석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고종필이라고 하고요. 현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대학기관 연구처장이라고 하는데, 처장 그 처 안에는 저하고 한 사람하고 두 사람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학교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 아주 작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서 연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되게 귀중하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형성, 이제 목사님 믿음 형성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믿음 형성, 영적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식탁 교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설교할 때 한번 예전에 썼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혹시 이제 우리 최준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보신 찍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 가정에 아이를 이렇게 좀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 저학년 되는 아이가 목사님 댁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또 목사님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먹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석인아, 오늘 석인이가 우리 집에 손님이니까 석인이가 기도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못해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자하신 사모님께서 석인아, 집에서 엄마가 하는 것처럼 너가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해요, 이 돼지 새끼야, 똑바로 앉아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나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랬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자녀가 보여주는 모습이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 목사를 할 때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면서 부서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했었어요. 그 이제 어느 날은 유치부 담당이 돼가지고 유치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사 선생님한테 그 소주병 빈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분이 뭐 사실 빈병 찾기가 어려우니까 마켓에 가서 소주를 사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200명 되는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소주병을 싹 들어가지고, 자, 이게 뭘까요? 애들 잘 몰라요. 그럼 이거 냉장고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막 들은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가 맛있는 거 봤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어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가난하게 자란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닭장집이라 그래가지고 2층짜리 작은 집에 17가정이 살고 화장실이 2개밖에 없는 그런 데서 고등학생 때까지
살았어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저랑 잘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불평을 하면서 오늘도 짜장면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저는 못 먹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와 부럽다고 막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는 아빠를 도와서 신방을 다니느라고 매일매일 몇천 원을 집에다 던져주고 너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였는데 혼자 점심을 사 먹고 짜장면으로 저녁도 혼자 짜장면으로 사 먹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아이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기도 싫고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혹은 많은 조부모님들이 나의 아이들이 나의 손자 손녀가 신앙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굳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과 이 자녀들에게 내가 그 믿음의 모양을 보여주고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한 한국인 학자가 한국교회 크리스찬 아버지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가정에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을 둔 388명의 한국 교회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들은 크리스찬 아버지들이니까 종교적인 믿음에 커다란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 우리 가정에는 우리는 크리스찬 가정이니까 너무 믿음이 중요해. 두 번째로,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그래, 아버지가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믿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의 괴리가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이 가정에서 믿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고 내가 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이 아는 것과 아버지가 가정에서 믿음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괴리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자녀가 이제 2명 있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가 있고 혹은 손자 손녀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이 잘 전수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앞서 예화를 드린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2023년도 됐죠. 2023년도 OECD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150분 정도, 매일매일 150분 정도를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에요. OECD 평균.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 포함해서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48분이에요. 평균. 우리가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학교 가는 시간 8시간 빼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을 8시간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48분밖에 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부모 가운데 아버지가 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6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저는 우리가 이제 그 디스펑셔널 패밀리라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제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가 한량이셨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잘 안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가난하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는 없어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역할은 저에게는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가정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정에서 나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 아이에게는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가정에서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저는 조금 그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 이 통계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이 가정에서 이거를 영적 형성이나 혹은 믿음 형성과 연결을 시켜볼 때, 결국 질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나 영적 형성 혹은 믿음 형성, 믿음 발달, 믿음 성장 이런 걸 말할 때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우리 김석인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정말 대단한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어, 가정의 믿음 형성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안내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식탁 교제가 믿음 형성, 믿음을 전수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적 형성, 믿음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영적 형성이나 믿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좀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때때로는 산책을 통해서 자연이나 아니면 하늘이나 나무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갈 수도 있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고, 또 리트릿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자녀로 한정을 했을 때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정에서 특별히 식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 다 썼죠? 2020년 3월 10일부터 2023년 5월 5일까지 소위 말하는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선언했던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이할 만한 특징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챌린지를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챌린지는 원격 학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는 그 기간, 팬데믹 기간 동안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우리 여기 참여하신 우리 교우분들도 가정에서 혹시 그런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집에서 원격 교육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게 부모에게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그리 편치 않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테크놀로지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또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팬데믹 동안 집에서 원격 학습을 받았던 학생들이 팬데믹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자녀들의 교육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챌린지는 뭐냐면 사회적, 정서적 웰빙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셜 스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는 이루어지지만 가정 밖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이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더 심화되었어요. 아이들은 더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2년, 3년의 기간 동안. 특이한 연구조사를 보면 팬데믹이 자녀, 손자,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와요. 어떻게 악영향을 끼쳤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다그치면서 키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60, 70 돼서 손자, 손녀를 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와는 느낌이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이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이 벌어지게 될 때 이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혀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로는 팬데믹이 양육에 대한 어떤 챌린지를 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도 키우지만 부모도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부모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일도 하고 쉼도 누리고 잠도 자고 하는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에 치이는데 육아에 치이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죠. 보면 의도적으로 팬데믹이 가정을 한 곳에 몰아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가족 간의 친밀감을 더 두텁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흐트러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요. 제가 지금 팬데믹이 주었던 여러 가지 4가지의 챌린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고 그것을 부모님들에게 그것으로 도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가정이 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전수되고 가정 간에 더 돈독한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침에도 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점심에도 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저녁에도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되었다 그래요. 심지어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을 보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집이었는데 팬데믹 때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밥 먹기를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돌파구가 있었는데 지금 돌파구가 없어지니까 계속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싫어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방에서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 엄마가 그러마했어요. 그래서 밥때가 되면 엄마 아빠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자녀의 그 아이에게는 마치 우리 교도소에 사식을 넣어주듯이 이렇게 똑똑똑 한 다음에 밥 왔다, 그다음에 밥을 딱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중학생 아이가 그 밥을 받아다가 문을 닫아놓고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가족 구성원을 모아놨더니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사적 자유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가정에 자기 방이 있어도 하루 종일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해서 부모와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3년, 4년, 2년, 3년, 4년, 길게 4년 이 기간 동안 가족을 다 몰아놨더니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양적인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적 가치가 더 훨씬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식탁 교제가 더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고, 구약 성경의 식탁 교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식탁 교제를 또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우선 구약 성경을 먼저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은 식탁 교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막 성경을 읽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에 상당히 많이 식탁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 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또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천사로 밝혀진 3명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고 있어요. 또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또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이삭이 결혼식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고 식사를 나누면서 축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9장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딸 레아의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읽진 않을게요. 창세기 31장, 43장, 출애굽기 24장, 레위기 7장, 신명기 12장,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20장 다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혹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건데 사무엘하 9장에도 보면 식사의 자리가 나오게 돼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윗의 종들이 막 수소문을 해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요단강 건너편에 로드바르라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데려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볼게요. 사무엘하 9장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 이렇게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우리 뒤에 나와 있는 환대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왕께서 당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비보셋은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유모가 그 아이를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뚝거리는 사람이죠. 절뚝거리는 몸으로 요단강 동편에 로드발에 숨어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나왔을 때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도 말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도 말하냐면 내가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나를 잡아다가 죽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가 라하브라 시장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라하브라 시장이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몇 분과 함께 식탁을 나누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 교우분들은 그거를 명예롭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아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좋은 비전 교회에 와가지고 몇 분과 함께 목사님이고 다 상관없고 몇 분과 함께 우리 식탁 규제를 나누겠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명예롭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현직 미국 대통령이 라하브라를 방문하다가 좋은 비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몇 분과 함께 식탁 규제를 나누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엄청난 명예로 생각을 할 거예요. 무비보셋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인 왕이 먹는 식탁에서 한 끼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그 말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환대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의 말씀도 있고 다른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셔서 펼쳐보셔서 살펴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환대예요. 무비보셋이 받았던 그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보면 낯선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줘요. 음식을 대접해 주게 되죠. 나중에 그 세 사람이 천사로 밝혀지게 되잖아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게 되죠. 사무엘하 9장은 지금 읽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죠. 식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식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환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환대예요.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식탁 교제는 특별한 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잔치를 열어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한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간에 퍼즐을 한번 하고 그럼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탁과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식탁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모습은 우리의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식탁의 모습은 우리의 그 친인척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모습은 우리의 교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모습은 환대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 환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약간 우리가 이제 핀트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좋은 비전 교회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식사 대접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전부일 수도 있고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막 차고 넘쳐가지고 하기보다는 내가 섬김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식탁을 제공함으로 환대를 베풀어 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좋은 비전 교회도 이제 5주년 기념 이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음식이 나오겠죠? 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초짜 때, 전도사 때, 정말 어릴 때, 제가 전도사를 27살부터 전도사를 해서 30살까지 전도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철이 없었던, 저는 철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철이 있죠. 20대 때 전도사님 다 철이 있지만 저는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념 이런 몇 주년 기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홈리스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철없는 전도사가. 음식이 막 차고 넘치고 사실은 그에게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이 젊은 전도사는 그 홈리스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그냥 그게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막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외지인이 와서 이거를 방해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그거는 환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식탁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환대의 모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음식 먹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주일 예배에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일날 저녁에 와서 먹을 음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슈가 돼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고 토요일이 휴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인데 크리스찬인데 부자인 사람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노동자들은 일을 다 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차려져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가르침이 뭐였냐면 부자들은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늦게 오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줄 것을 가르쳐 주게 돼요. 이게 이제 환대의 모양이 되는 거죠. 식탁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일을 축하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일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가 집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집 얘기를 할 뻔했어요. 자녀들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어명을 받고 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2년 전에 생리를 처음 할 때 잔치를 했어요, 집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자 정말 스스로 내가 나의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살아오고자 했기 때문에 나의 딸이 그런 특별한 기념일이 됐을 때는 제가 케이크랑 꽃을 사다가 딸아이에게 주고 막 축하한다고 안아주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이한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딸아이의 그 2차 성징에 대해서 아버지가 축하한다는 개념이 사실 잘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자녀와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거나 당연히 우리는 그런 축하의 일들을 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이라도 그 일들을 위해서 축하하는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2가지 얘기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 교제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주정뱅이라고 흉보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을 일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나쁜 말을 쓰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목사 말고 먹사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은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것을 탐하는 분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거 다 읽지 않을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도 누가복음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자들과 식탁 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식탁이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잠자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사도행전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러면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먹는 빵, 아마 생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먹는 빵이 나의 살이다. 너희가 먹는 포도주가 나의 피다.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돼요.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시고 배에 타 있는 요한이 먼저 봤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가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어요. 너가 나를 부인했구나. 나를 모른다 했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네가 못 알아들었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뭐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이 생선이었어요. 생선.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왜 그랬어? 이런 말보다 그 식탁 자리 자체가 훨씬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너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식탁 교제는 크게 두 가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도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첫 번째로 식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환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일을 축하하는 일이고, 세 번째로는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고, 네 번째로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식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나가면 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아이들은 아예 그 태블릿 PC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게 이제 서버가 안내를 하잖아요. 그 식탁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태블릿 PC를 열어서 그걸
그걸 막 검색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봐요. 엄마 아빠는 예를 들면 아빠는 주식을 보거나 골프 채널을 보고 엄마는 미시 USA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거나 막 이렇게 찾아봐요. 근데 서버가 오면 음식을 주문하죠. 그래서 주문을 다 해요. 그리고 주문이 끝나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뭘 하냐면 다시 태블릿 PC를 꺼내고 전화기를 꺼내서 자기들 할 걸 다 해요. 음식을 먹을 때 부모들은 엄마 아빠는 전화기를 내려놓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이걸 틀어놓고 음식을 먹고 부모들도 얼른 밥을 먹고 아이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전화기를 봐요. 이거는 식탁 교제의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밥 먹자, 저녁 먹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전화기를 들고 온다면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전화기를 쳐다보면서 밥을 먹고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젊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밥 먹기가. 그래서 전화기를 쥐어줘요, 항상.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전화기를 보면서. 그거는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뭐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기업가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한 14살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제가 심지어 한 살이 안 된 아이가 그 아이패드를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한 살이 안 됐는데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 툭 내려놓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튜브를 막 찾아가지고 만화를 틀어놓은 다음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편하겠죠. 부모에게 간섭을 안 하니까,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지금 있는 사진과 같은 식탁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식탁에서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해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저희 집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일주일에 7일을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요. 저녁은 항상. 이게 저희 집 하우스 룰이에요. 큰 아이가 17살이고 둘째가 14살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뭐 강의하는 사람이고 글 써서 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시간이 이렇게 일정치가 않아요.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니까 일정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지키자. 저녁은 집에 와서 끝. 잔소리 하지 말라. 아이들 다 지켜요. 지금도 다 지키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지키냐면 제가 이제 뭔가 이멀전시가 생겨가지고 집에 저녁에 늦게 간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려요. 제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 아내가 막 애들 닥달해가지고 못 먹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빠가 오면 먹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돼 있어요. 아빠가 오면 저녁을 같이 먹을 거야. 제가 늦게 가도 기다리게 되죠. 제가 저녁 약속이 따로 있으면 그렇지 않지만 오늘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죄송해요 목사님, 석이나 너 학교에서 뭐 했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몰라. 말해도 몰라. 아이 엄마가 내가 말하면 뭘 알아?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아빠가 얘기해요. 넌 말해도 몰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녀와의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비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가정 세미나를 한다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아이들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제가 너 말해도 몰라라고 이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서 그 말이 저한테 되돌아왔어요. 아빠 말해도 몰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들한테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얘기예요. 오늘 좋은 비전 교회라는 데 가서, 애들은 몰라요. 좋은 비전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얘기해요. 좋은 비전 교회에 가서 김석인 목사님도 계셨고 최준호 목사님도 계셨고 교인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아빠가 식탁 교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 얘기해요. 그럼 애들은 반응 별로 없어요. 근데 넘어가요 그냥.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왔냐면, 제 아이한테 학교에서 뭐 했어? 그러면 저희 큰아이가, 남자아이가 17살이거든요 17살짜리 남자아이도 다 얘기해요. 오늘 저희 아이는 이제 그 워터폴로 선수예요. 아빠 오늘 워터폴로 우리 팀 중에 제일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2.0 GPA가 안 넘어가지고 수영이 못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도록 만들었어요. 저 딸아이가 14살, 정말 사춘기를 지금 관통하고 있거든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뭐 했어? 그러면 아빠 오늘 매스 시간에 내가 뭘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내가 속상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했어?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러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대화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의 스케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분이 김석인 목사님 누군지 생전 볼 일이 없지만 김석인 목사님의 이름은 알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최준호 목사님에 대해서 볼 일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앞으로 없겠지만 최준호 목사님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름을 제가 얘기할 거니까. 그래야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중요한 문제를 식탁에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는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보다 자녀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라도 의견을 물어봐요. 아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요. 함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같이 내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 큰아이는,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 큰아이는 지금 대학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여러 군데를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일을 아이한테 맡기지도 않았고 부모인 저희가 결정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14살짜리 딸도 그 결정권에 참여해요. 오빠가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지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이가 같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요. 식탁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말고는 중요한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녀들에게는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뭔가 좋은 것들을 해줘서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기억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래 나는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의 가정에서의 식탁의 추억들이
너무 좋구나 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울러서 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양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될 수가 있죠. 식탁에서 자녀에게 야, 이 돼지 새끼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고민, 부모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부모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 느꼈던 것들, 부모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좋았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나누어 준다면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와 함께 신앙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말로만, 특별히 아버지들 말로만 자녀에게 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맨 처음에 제가 가정에서 388명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내가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되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기대해요. 그러려면 나의 믿음의 생활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수준에 맞추어서 자녀가 따라 올라오는 거지, 나는 저 밑바닥에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자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로 보내고 가르침을 주고 하는 것들 다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 생활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장성을 해도 패밀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성해도 그럼 모여가지고 그냥 타코 만들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족 간의 그 돈독함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이래서 믿음을 더 전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되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믿음의 전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세 가지 다른 유익이 또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중독 및 약물 남용, 콜롬비아 대학의 국립 중독 및 약물 남용 센터가 2016년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5번 이상 가족과 저녁을 먹는 청소년들이 약물과 알코올 및 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더라 발표했어요. 또 2018년 소아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가족과 저녁을 먹는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고 과체중이나 비만일 가능성이 낮더라 결과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발달 저널에 게시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저녁 식사가 자주 있는 어린이는 감정을 더 잘 관리하고 그리고 더 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발표했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가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던 거죠. 야, 엄마 바쁘니까 너 혼자 밥 먹어 그러지 마시고 같이 식탁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저 그래요. 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혼자 늦게 저녁을 먹는다 치면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아이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보여줬으니까 저와 제 아내가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앞에 앉아 있어요. 그냥 제가 밥 먹는 거 구경하고 있어요. 전화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저리주저 제가 또 얘기하는 거죠. 왜 아빠가 오늘 늦게 왔는지. 그럼 아이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들을 가졌는지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이가 어릴수록 그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아이가 자랄수록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그 답은 우리 이제 김석희 목사님이 패널 토론을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 교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식탁 교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그래, 내 믿음을 전수하는 유익도 있지만 다른 유익도 많이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얼마나 자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식탁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전화기만 보지 말고, TV만 쳐다보지 말고, 밥만 먹지 말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네 번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어른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100% 예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좋은 비전 교회 교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들이 있고 또 토론을 하신다니까 그때 또 제 생각을 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